할렐루야. 우리 인투교회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나아갈까요? 예수 오 나의 반석, 예수 오 나의 반석,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반석 대신에 세상 다 변한데도 우리 예수 이름 믿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공의와 사랑, 예수 공의와 사랑, 지혜로 다스리시네. 모두 다 경배해. 우리 함께 기대해.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길을 밝히 보이시니, 알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올려드립니다.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은.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남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의 말씀 우리가 들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투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남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남아 달래. 오 신실하신 주님, Death could not hold you, veil tore before you, silence the boast of sin and grave. Heavens are roaring,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ine. What a powerful name,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omes in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what a powerful name,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박수 올립니다. 시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기도의 고백이 주님이 기뻐하실 향기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해주세요. 묶여있던 멍에에서 풀려지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은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도록 해주시고 또 현실의 어려움에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몸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갇혀있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주님의 성을 세우고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지난 1년 넘게 상상치도 못했던 상황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우리들이 더욱 분별하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배가 흔들려지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경건의 시간이 구별되는 것이 어려워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치의 혼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모르고 인종 간의 폭력이 일어나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밖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다스려 주세요. 저희 인투교회 새로 세워주신 장로들과 안수 집사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인투 스튜디오를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그 스튜디오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곳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매일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번 봄, 여름 보내는 선교팀들이 세워져서 참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인투의 성도들도 함께 선교지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곳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기간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던 땅을 밟고 영혼들을 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날을 함께 볼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의 첫발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찬송이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어 온 마음과 헌신을 다하시는 심상현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저희의 영적인 성장을 잘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내시도록 해주세요. 각 공동체를 섬기는 교육자들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발걸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영권이 하늘로부터 더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저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에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께 손을 듭니다. 두 분의 귀한 장로님 함께 식사했었던 때가 기억나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14분의 안수 집사님들도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인투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이제 뉴욕 인투교회가 더욱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께 손을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임직 보고 영상 잘 보았는데요. 지난주 주일 저녁에 두 분의 장로님과 또 14분의 안수 집사님들 또 임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인투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신실한 일꾼 되시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인투교회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손을 뻗어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리 임팩트 팀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청년들이 함께 예배해 드리는 홀리 임팩트 팀원을 모집하는데요. 찬양팀과 자막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찾고 있으니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분들은 우리 홀리 임팩트 팀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브 엎드림 청년부 기도회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15일 저녁 8시에 드려집니다. 우리 허브 청년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셔서 모두 은혜 받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비전 헌금은 뉴욕 미랄 선교단을 위해서 드려집니다. 뉴욕 미랄 선교단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후원자 감소로 인해 운영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인투교회가 대신해서 렌트비를 내어준다는 마음으로 기도로 비전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투 스튜디오 안내인데요. 예배당과 사무실과 방송국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지난 성금요 예배와 또 부활주일 예배, 임직 예배를 라이브로 또 녹화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인투 스튜디오에서 드려질 예배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대함으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북한 중보기도 모임 광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반도를 향해 함께 중보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김원진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는데요. 함께 기도하며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5월호와 또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모든 순모임이 생명의 삶 교재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매일 아침 말씀 묵상과 또 새벽 예배 본문도 이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도록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출산 소식인데요. 우리 성인부 이승훈 진희 성도님 가정에 예쁜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이의 한국 이름은 이진우, 또 미국 이름은 제이스입니다. 이승훈 성도님 가정을 아시는 인투교회 성도님들 또 순 식구들은 함께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소식들 MB 모집과 텍스레터 신청, 코로나 TF팀 관련한 소식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인투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4월 둘째 주입니다. 부활주일도 지났고요. 이제 봄이 성큼 다가왔는데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고백한 우리 교회 표어 저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우리 인투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는 배우지 않고, 제발 이런 건 좀 배우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삭이 그런데 이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한 실수를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을 텐데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선 성경이 이런 면 때문에 참 성경이 신뢰가 갑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미화시키거나 막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의 대까지 대를 거듭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3번씩이나 연거푸 속인 이런 연약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분명 하나님 주신 복을 리턴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어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에 나누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경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할 수 있는 인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약함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100배의 복을 주셔서 결국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꼭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투교회 모든 성도들의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치와 구조를 이해하면 말씀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로 구성된 4명의 족장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족장들을 중심으로 이제 창세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14장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제일 뒷부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14장을, 그리고 이제 가운데 야곱이 한 9장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삭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이 창세기 26장 한 장에 이삭에 대한 웬만한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삭이라는 족장의 이야기는 딱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창세기 26장을 이끌어가는 모티브가 conflict,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 구조상으로만 보면은 이삭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누게 될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갈등이냐면 리브가 때문에 이삭과 그랄 사람들이 갈등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 주일에 나누게 될 13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이삭이 판 우물 문제 때문에 이삭과 이제 그랄 사람들이 갈등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삭이 정말 문제아였을까요? 그래서 이 갈등을 중심으로 한 26장의 이야기가 전부가 될 만큼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그 긴 장에 해당하는 인생을 한 장에 다 요약해 놓은 것처럼,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삭이 만난 삶에서 만나게 된 이런 기근, 그리고 흉년, 그리고 이런 갈등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런 갈등과 다툼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승리해야 할지를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또 묵상하고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믿음의 행보를 걸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이삭의 위대한 승리를 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흉년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이민자 2세대였던 이삭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으로 가보면 이제 야곱의 때에는요, 이 가나안 역사상 가장 큰 흉년을 만나게 됐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에서는 기근을 만날 수도 있고 흉년을 만날 수도 있고 컨플릭트, 갈등의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에 기근과 흉년이 찾아온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기근과 흉년이 여전히 찾아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약속의 땅에 약속받고 왔으니까 기근과 흉년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근과 흉년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근과 흉년을 약속의 땅에서 만났다면 나 역시 이 땅에서 기근을 만날 수 있고 흉년을 만날 수 있고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 기근 중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흉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팬데믹이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승리를 고백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기근과 흉년이라는 이 갈등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근과 흉년이 닥쳐왔을 때 기근 면제가 아니라 기근 속에서의 승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의 족장이 기근과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다 가려고 했는데요, 각각 다른 액션을 취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침묵으로 그냥 애굽으로 가는 것을 인정해 주셨고요. 오늘 본문의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랄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애굽행을 반대하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6장에 가면 야곱에게는요, 적극적으로 애굽에 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에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막 격려하시면서 애굽으로 마치 등 떠밀려 보내듯이 막 엄청나게 푸시를 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이삭의 갈등이 더 깊어졌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 때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는 보내시더니 왜 나는 가로막는가, 이런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제 내가 내게 일러주는 땅이 5절에 보면 이제 그랄 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그랄 땅은 가나안과 이제 남부에 있는 애굽의 국경 지역이 그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최남단이죠. 뉴욕과 뉴저지로 말하면 허드슨 강 위에 떠 있는 조지 워싱턴 다리의 중간쯤 됩니다. 웰컴 투 뉴저지, 웰컴 투 뉴욕, 딱 가운데 그 표지 팻말이 있는 그 가운데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국경까지 다 짐 싸갖고 내려온 이삭에게 왜 애굽행을 막으시고
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머물러 다시 짐 풀고 살아라고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보내시더니 왜 이삭의 애굽행은 막으셨을까요? 심지어는 야곱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의 나일강 주변으로 기근을 피해서 이제 떠난 것은 그 당시에는 상식이었습니다. 기근을 만난 자들의 상식이죠. 즉 아브라함은 상식에 따라서 기근과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나일강 삼각주에 아주 그 풍성한 목초지가 있고 또 많은 가족들이 피난을 가서 난민으로 살기에 적합한 그 땅으로 상식에 따라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늘 상식을 따라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식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상식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족장에게 결국 각각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그냥 인정해 주시고, 하나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에게는 또 적극적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곰곰이 이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근과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제가 갈게요 라고 하고 가면 되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에서 살아라 라고 하면 네 주님 제가 갈 마음이 좀 있었는데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짐 다시 풀면 됩니다. 우리가 기근과 흉년과도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나일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근과 흉년을 맞닥뜨리고 피하는, 그 기근과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자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근과 흉년을 만났을 때 상식은 존중하되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상식은 존중하고 말씀에는 순종하라. 아멘. 오직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의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계속 살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 이제 이삭이 순종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3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저는 이 3절의 말씀이 가슴에 참 와닿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삭은 이걸 꼭 붙들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또 다른 말로는 뭡니까? 너 나에게 등 돌리지 않고 나를 따라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잘 정착하고 잘 먹고 잘 지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챙겨줄게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삭에게는 최고의 복, 최고의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저녁에 장로 장립식과 안수 집사 임직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치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투교회 또 뉴욕과 맨하탄에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시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고, 우리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의 모든 기도의 한 핵심에는요,
하나님, 우리 새로 세워지는 14분의 안수 집사님과 2분의 장로님들이 인투교회만을 위한 장로와 집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뉴욕시리의 디컨이 되게 하시고 뉴욕시리의 엘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임직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직식을 마치고 마크체 목사님께서 이제 임직자들에게 임재 선물을 받으라는 말씀 이제 전해주시면서 안수 집사님들은 마음껏 축복해 주셨고 2분의 장로님은 한없이 위로해 주셨잖아요.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알 텐데, 그러면서 이제 임직식 마치고 나서 계속 2분의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 장로 됐다고 계속 옛날 얘기를 막 꺼내시는 거예요. 그 10년 전에 우리 장현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이지연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온 교인들이 다 아는 그런 제목이었대요. 우리 남편 주일에 교회 나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 이지연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웃으니까 한상훈 집사님 기도 제목도 만만치 않다고. 10년 전에 우리 한상훈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한진숙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남편 순장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순장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붙들고 나누고 함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내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2분이 장로가 되었다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약속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평생 동안 최고의 복으로 고백하는 우리 2분의 장로님, 14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되어서 우리 뉴욕시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아름답게 빛나고요. 원래 성경에서 도시가 회복의 장소였잖아요. 정말 이 맨하탄이 죄악이 막 용솟음 치는 소돔과 고모라로 인식되는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는 이곳 뉴욕이, 맨하탄이 특별히 우리 뉴욕 인투교회를 통해서 정말 새롭게 세워진 모든 일꾼들을 통해서 이곳이 소망의 땅이 되고 이곳이 빛의 도시가 되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본 어게인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갈 때 그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삭은 그랄 땅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국경 지역인 그랄 땅에서 다시 짐을 챙겨서 가나안으로 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오랫동안 이 가나안 그랄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흉년의 때도 물론 그 흉년을 잘 이겨냈지만 오랫동안 그 땅에 살면서 새로운 갈등이 찾아오고 있음을 이제 7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누이라고 속였다는 내용인데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리브가를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8절, 9절, 10절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사실이 이 그랄 왕에게 발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삭을 불러가지고 막 분노를 하게 되는 장면이 7절, 8절, 9절, 10절인데 그럼 그때 이삭에게 왕이 묻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나한테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고 이제 묻는데 그때 이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인데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죽게 될까 봐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cause I thought I might lose my life. 여러분 이삭의 문제가 뭐였냐면 I thought 내 생각이 너무 앞섰던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을 미리 당겨와서 내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내 생각,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게 된 겁니다. 대를 이어서 말이죠. 여러분, 이삭의 문제는 내 생각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삭이 해야 될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삭이 해야 될 유일한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I thought,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쓰신 생각을 생각한다 라는 책을 보면은 진정한 삶의 변화에 대한 챕터에서 이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편협한 자기 생각이나 소문이 아니라 진리에 귀 기울일 때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잠언 29장 1절에서도요. 여러 번 꾸짖어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멸망하고 죽되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막 이런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투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녀들과 함께 날마다 진리에 귀 기울이는 성경 읽기,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편협한 나의 생각, 편협한 이 세상의 소리들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로 나를 다시 생각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내 생각을 바꾸어내는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투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마음과 생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이 사실과 관련해서 숭실대학교 교수님이신 김근주 교수님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고대의 호전적인 도시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낯선 나그네 부부가 그 도시에 나타나게 되면 보통 남편은 살해당하고 아내는 성폭행 당하는 게 예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오빠라고 한들 누이를 빼앗기는 게 너무 당연했고, 이삭이 남편이라고 한들 누이를 뺏기는 것, 또 아내를 뺏기는 것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오빠라고 불리든 뭐 남편이라 불리든 어차피 리브가를 빼앗기는 것은 매한가지였던 문화였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라고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풍성한 도움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리브가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내어준 사실은 나 살자고 남을 죄짓게 만드는 심각한 죄였다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쩌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내 아내와 같이 누웠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여러분, 이삭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살자고 다른 사람이 죄짓게 만들어버린 죄에 대한 센시티비티, 민감성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삭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아비멜렉 멋있죠? 아비멜렉이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의 어웨이니스, 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감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한 실패자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삭이 완전 범죄에 성공해서 리브가가 아비멜렉과 결혼했다면, 그리고 리브가가 10절의 표현처럼 뭐 그랄 땅에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다라면 그것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리브가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누군가 동침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비멜렉이 간음죄를 지었던지 그랄 왕의 어떤 남자가 간음죄를 짓게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인에게 죄를 짓게 한 자가 죄 지은 것에 해당하는 형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교사죄에 해당한다라고 성경은 이삭의 이 영적으로 둔해져 버린 이 영적 무감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삭은 리브가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내어준 그 순간 이미 간음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이때부터 이미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끝까지 아비멜렉을 속여서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한들 그것은 이삭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축복이 될 수 없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저주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만약 이 일이 성공했다면 이삭은 아마도 끝까지 자기 꾀를 의지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반복해서 스스로 속이든지 남을 속이든지 해서 나 살자고 남 죄 짓는 그런 인간으로 평생 살아갔을리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철저한 실패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꾀를 의지해서 무엇인가 작고 큰 일들을 이루어냈을 때 와, 성공했다고, 이런 성공을 철저한 나의 실패로, 철저한 우리 가정의 실패로, 자녀의 실패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진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최고의 복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시 3절로 돌아가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성공 기준이며 최고의 성공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삭의 연약함, 무너짐, 실패, 대를 이어 거듭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셨고 은혜로 축복하셨고 이삭을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끼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을 소개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 두 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그랄로학을 통해서 외국인 보호 특례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요 왕의 보호 속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신분 문제, 안전 문제, 인종차별 문제, 집 문제, 직장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했다라고 기록한 내용이 오늘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왕에 의해 죽을 뻔했던 이 이삭 가족이 왕의 보호와 특별 법령까지 제정하면서 하나님이 그랄 땅에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뒤에서 챙겨주시고 도와주신 결과가 이제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삭이 기근과 흉년 만났을 때 그 기근과 흉년을 면제받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흉년이 든 해에는 이삭도 힘들었을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요. 뭐 직장 실직도 될 수 있고요. 뭐 자녀들 맛있는 거 뭐 5번 사줄 수 있을 때 기근과 흉년이 들었던 해에는요 한 번밖에 못 사줬을 것 같아요. 여행도 못 갔겠죠. 하지만 그 기근과 흉년을 잘 견디고 하나님이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하니까 국경에서 다시 돌아와서 짐 다시 풀고 잘 그 시간을 견뎌내고 오랫동안 그 땅에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해에 그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전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남들보다 100배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랄 땅에서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내용을 오늘날로 다시 바꿔보면 그랄 땅에서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부자 명단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대를 잇는 실패, 대를 잇는 실수 연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죽을 뻔한 그 죄 많은 인생, 그 속임수 가득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니까 어떤 인생이 됩니까? 100배의 복을,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이 누구입니까? 이삭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이삭을 통해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영광의 통로가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우리 역시 세상의 성공을 맡기길 원하는데, 그 일은 정결한 인생을 통해서, 연단받은 인생을 통해서,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 겸손하고 낮아진 인생을 통해서, 그런 기근과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성공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셔서 궁극적으로 이삭과 같이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되게 하기 원하신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삭이 이런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뭐 아무리 찾아봐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근과 흉년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짐 다 쌌는데 하나님이 난 네가 그랄 땅에 있으면 좋겠어. 그냥 이 한마디 듣고 네 주님 그럴게요 라고 쌌던 짐 다시 푼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의 그 순종을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참 고마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너 아버지 인생 알지? 네 아버지도 실수 많이 했다. 네 아버지 참 많이 넘어졌어. 근데 알지? 내가 네 아버지 끝까지 끌고 갔잖아. 내가 너도 그렇게 끌고 갈 거야. 너 실수 많은 거 알아. 실패 많은 거 알아. 연약하고 죄와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아버지 끌고 간 것처럼 내가 네 인생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책임지고 붙들고 갈 거야 라고 이삭에게 약속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이 아침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끝까지 가셨던 그 하나님, 이삭을 붙들고 끝까지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약하고 연약하고 실수와 실패가 연발되더라도 대를 이어서 짓는 우리의 이 죄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끝까지 끌고 갈 거야.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00배 받은 축복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양치던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 그것도 외국인이 이민 가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그것도 농사를 통해서 받았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제조업이라면 철야작업 밤샘 돌려가지고 뭐 제품을 100배로 생산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목축업자가 그것도 이민 가서 딴 나라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늘이 아무리 때에 맞는 비를 내리고 농약과 비료를 잘 쳤다라고 할지라도 100배의 결실을 맺은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내린 기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삭이 받은 이 100배의 복은요, 이삭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속받아서 다 미국 왔잖아요. 그것도 전 세계 중심 뉴욕에 뭐 누구나 다 오고 싶은 곳이지만 누구나 다 올 수 없는 곳이 이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은혜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내가 눈 떴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눈 떠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고백밖에 들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욕심이 생겼어요. 이상 묵상하면서 우리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감히 이 땅에서 매절하고 잴 수 없는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축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의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소망의 복음 되신 주님을 꼭 붙들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복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건 좀 욕심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근과 흉년 속에서 정결케 되고 연단받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낮아져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을 섬긴다 고백할 때에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지금 인생의 기근과 흉년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랄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서 한 발짝도 떼지 말고 거기 꼭 서 계셔야 돼요. 굳게 서 계셔서 사명의 자리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근도 지나가게 될 거예요. 흉년도 다 잘 지나가게 될 거예요. 조금 배골고 힘들어도 여러분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연단 받으세요. 더 정결케 되세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만 꼭 붙드세요. 이 팬데믹도 다 지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결과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킹덤 매니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투교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세상 성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삭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없는 성공을 완전한 실패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평상시에 말이죠. 내가 기도 안 하고 찍었는데 시험 점수 잘 나왔다. 여러분 이런 거요 철저한 자기 실패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루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 이런 거 철저한 내 인생의 실패로 평상시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삭처럼 영적 무감각증에 걸려버리면 안 돼요. 대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이삭의 장점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삭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인생 최고의 성공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저는 세상에서도 100배의 성공을 주시고 그 성공이 나의 영광, 나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그 복이, 그 100배의 축복이 내 때 다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내 때 다 오지 않더라도 내 자녀 때 반드시 약속한 은혜와 축복을 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이삭을 통해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는 기도를 붙잡고 상식을 존중하되 말씀에만 순종하고 나의 생각을 생각하기보다 진리로 나의 머리와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경계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의 복으로 고백함으로 이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고 보게 해주는 정결한 겸손한 통로가 되는 약속의 자녀로 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입니다.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시련과 또 기근과 이런 흉년 같은 시간을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리라 고백하는 우리 인투 가족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손 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눈을 감은 채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기근과 흉년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떼지 마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보여주는 영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삭에게 임했던 놀라운 100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결과와 열매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해 주는 예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죄를 다 아세요. 그거 다 알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지을 죄도 하나님 다 아세요.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도 다 아세요. 과거에 나만 알고 있는 덮어버린 그 죄까지도 다 아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와 연약함을 알면서도 믿음의 조상 세워주시는 거 하나님 보시면 알잖아요. 대를 이어서 죄를 짓는 이삭을 선택해 주시는 걸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전적인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유일한 통로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는 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물론 상식을 존중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다. 생각을 생각하기보다 진리로 내 생각을 채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하나님, 내가 이 기근과 흉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그 장차 오실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와 결단으로 나아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근과 이 흉년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다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묵상하고 나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묵상하고 내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인투의 모든 성도들 각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삭과도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함과 실수와 연거푸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선택해주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장차 오실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약점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삶의 기근이 왔을 때 기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 속에서도 상식은 존중하되 말씀에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생각하기보다 진리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경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의 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통로로 쓰임받는 인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내 모든 삶, 내 가정, 내 모든 호흡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11조로 성교 건축 원금으로 여러 가지 기타 감사의 제목과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내 평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의 복으로 삼는 우리 인투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온 땅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소망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성공을 경계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 속에서도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인투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과 민족 교회 위에, 북한 땅과 온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오른손 높이 들어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약속을 이루시되 신실하게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믿을